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을 성화시켜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37장입니다. 1절에서 29절까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29절. 성전 기물 만드는 말씀이에요. 시작. 부사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사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동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에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에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에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럿을 위해서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을 때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는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다음에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다 보여드릴게요. 구약의 이 구조물들은 신약의 예수님, 성도들, 교회를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성전 안에 기물은 왜 만들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교회 의자, 뭐 종 이런 마이크 왜 만들어요 이거예요? 하나님과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려고 만들어 놓은 거죠. 다 목적이. 여기 있는 모든 게 목적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우리가 새신자를 오고 예수 영접 시간을 갖잖아요. 그러면 예수 영접 시간에 이제 다 한 2시간 가까이 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이제 영적으로 이제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잘 자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아주 기본기를 얘기를 해요. 날마다 성경을 읽으세요. 이건 밥입니다, 밥. 어린아이 나면 날마다 하루에도 10번씩 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먹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호흡입니다. 아이가 숨만 쉬면 죽지 않습니까?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건 날마다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예배를 빠지지 마십시오.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전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사람은 너무나 바쁘고 분주해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한다고.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포도나무에 놓이는 가지니 공급받아야 아름다운 삶 사는 거라고. 예배를 반드시 잘 드리라고. 그 다음에 4번째, 믿음의 교제를 잘 가지라고. 사람은 혼자 사는 거 아니라고. 반드시 함께. 반드시 그래서 목장에 참석하고 공동체가 중요한 거라고.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없다고. 반드시 함께라고. 성경을 잘 보라고. 언제나 함께, 언제나 서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진짜 하나님이 기쁨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고 행복을 주니까 나만 행복해서 되겠냐고. 꼭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라고. 이걸 설명해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 기본을 안 해요, 여러분이. 오래 믿어도 안 해요. 그래서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이 기본을 잘 알아야 돼요. 그 얘기예요. 사실은 여기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잖아요. 왜 만드냐고요, 이거. 그러니까 언제나 그 생각을 해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실제로 조사해 보면 성도들의 20% 정도가 이걸 하고 살을까 그래요. 80%는 예배 드리고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읽는 것조차 훈련이 안 돼요. 읽다 말다 읽다 말다.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1년이 되면 반드시 성경을 한 번은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으면 여러분 애들 공부시키면서 무슨 공부를 잘하겠어요? 근데 애들한테는 자꾸 공부 잘하기를 원한다고요. 자기는 안 하면서. 그러지 마시라고. 언제나 중요한 것은 내가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도 안 하는데 애들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을 읽는 거, 내가 읽으면서 아이들 훈련시키는 거죠. 날마다 내가 기도하면서 아이들 기도하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줘야 돼요. 우리 엄마는 날마다 기도하시는구나.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로 마치는구나. 이런 걸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말로만 해서는 소용없어요. 그리고 나도 안 하는데 애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만큼 신앙이 있어도 안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그 생각을 하세요. 기본기예요, 이게. 날마다 말씀 읽는 거, 날마다 기도하는 거, 예배 잘 드리는 거. 제가 잘자를 넣어서 예배 잘 드려야 돼요. 교회 온다고 예배 잘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 청년들은요 아주 신경을 제가 많이 써요. 그래서 저 뒤에 세 자리는 아주 붙여놔요. 그냥 못 앉게. 자꾸 앞으로 앉게. 그리고
교회 오면 핸드폰은 일단 보지 말라고. 예배 드리면서 핸드폰 보고 있는 아이들이 무슨 예배를 잘 드리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건요. 어제는 이제 그랬어요. 그래도 자꾸 뒤에 앉아서 핸드폰 애들이 있어요. 여기 딱 쓰면 다 모이거든요, 그게요. 그러니까 막 거슬려요, 자꾸 마음에. 예배 와서 왜 자꾸 핸드폰을 보냐? 설교 들으면 핸드폰을 자꾸 보니까요. 거슬린단 말이에요, 마음에 자꾸. 그래서 어제는 제가 그랬어요. 맨 뒤에 목자 목녀들이 꼭 좀 앉아주시라고. 목자 목녀가 뒤에 앉아서 애들 오면 앞으로 자꾸 앉히라고. 이 앞에서는 그렇게 못 하거든요. 이 앞에서 어떻게 핸드폰을 보겠어요? 저랑 눈이 마주치는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앉으면 은혜를 받거든요. 반드시. 말씀을 잘 들으면 반드시 은혜를 받아요. 어떻게 은혜를 안 받아요? 그래서 정말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으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인간관계 속에서 믿음의 교제를 잘 나누는 법. 사실 공동체는 인간관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살아보면 인간의 관계를 잘 맺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함께 잘 사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게 우리 인생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먼저는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 5가지를 언제나 기본적으로 잘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자라게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 구약은 이렇게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약에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쉽게 신약에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고건방 그 기본기를 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구를 만드는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그런 걸 물어보세요. 쉽게 내가 일하는 목적은 뭐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지? 이런 걸 물어봐야 돼요. 일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는 거, 행복하려고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일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목적을 물어보라고요.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목적과 의미를 물어보면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일해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의미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여러 가지를 만들고 보면 여기에는 언제나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몇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언약궤, 증거궤, 속죄소 제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1절 부사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그랬어요. 여기 이제 조각목으로 그물을 싸서 이제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그 궤를 만드는 거예요. 이 궤는 뭐를 담아요? 십계명의 돌판을 담는 거예요. 그 궤 안에다가. 그러니까 십계명의 돌판을 왜 담겠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잊지 말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신실하게 하나님 쪽에서 이행해 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변치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조석변인데요. 그렇잖아요. 내 감정대로 하면 어떻게 구원을 얻겠어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자식을 언제나 죽을 때까지 변치 않고 사랑해요. 그건 믿으시잖아요, 여러분이. 자식이 엄마를 더 사랑할까요? 엄마가 자식을 더 사랑할까요? 엄마가 더 사랑하죠. 그건 말할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변치 않고 사랑한다고요. 이것을 믿을 때 내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궤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십계명을 넣으라고. 여러분, 인간은 모세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 올라가는데 그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집중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금방요 하나님보다 돈 사랑하고요, 명예 사랑하고 권력 사랑하고요, 금방 우상 숭배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걱정하는 거죠. 한 100명 정도는 지금 계속 안 나와요. 저희 교회도 매주 체크를 하거든요. 영상까지 한 100명 정도는 영상도 안 보고 안 와요. 걱정이에요. 이분들을 어떻게 잘 다시금 신앙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벌써 2년이 가까워지는데 100명 정도는 영상도 이제 영상 들어오나 안 온다도 다 체크를 하거든요. 꼭 영상으로도 봐야 되거든요. 못 오면. 그러니까 잘 예배를 오는 게 중요해요. 저는 증명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제 사모가 무지하게 약하잖아요. 근데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는데요. 그래서 코로나 걸렸다고요? 안 걸렸는데요. 여러분, 제 사모보다 거의 우리 성도들 건강하거든요. 그런데 안 오거든요. 계속. 여러분 예배 오세요. 괜찮아요. 안 걸려요. 마스크 잘 쓰고 기도하고, 수요예배도 오시고 와서 예배 잘 드리세요. 뭘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벌써 증명됐는데요. 잘 마스크 쓰고 우리가 방역 잘하고 그러면요 안전해요. 우리 집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주 배 안쪽이 그러니까 옛날에 백혈액을 알아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호흡기가 무지하게 불편하거든요. 밤새도록 가래 뱉어요. 그런데도요 잘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보면 증명됐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괜찮아요. 언제나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잖아요. 우리의 피난처잖아요. 지켜주심을 믿고 권고를 하세요. 잘 예배드리라고. 괜찮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예배는 잘 드릴 수 없는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세요. 정말 여러분 사랑하면 만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신앙생활은 의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가족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잘 보세요. 그게 중요한 문제예요. 인생을 살아보면 사랑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거. 거기서부터 모든 게 흘러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참 사랑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잘 사랑하면 부부간에도 진짜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고, 용서하고 살아갈 수도 있고, 이해하고 살아갈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거궤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6절 이하에 보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속죄소가 이번에는 무지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속죄소, 용서를 얘기하는 거겠죠. 제가 용서받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엄청나게 은혜의 자리예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지 못했으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아는 게 최고 중요해요. 십자가는요, 정말로 속량의 표시, 속량의 표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정말 십자가에서 먹빛보다 더 검은 내 죄를 용서해 주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잖아요. 그래서요, 십자가의 몇 가지 의미는 언제나 마음에 담아야 돼요. 십자가는 속량이에요. 주님이 정말 값을 지불하고 핏값을 지불하고 내 죄를 깨끗하게 다 해줬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는요 칭의예요. 내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겠어요? 계속 죄를 평생 짓고 사는 사람인데, 근데 주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는 칭의의 의미예요. 십자가는요 화평이에요. 하나님과의 분리되고 깨진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속량이다. 십자가는 칭의다. 십자가는 화평이다. 이건 또 더 깊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속량이라는 얘기는요 노예에서 해방됐다는 얘기예요. 죄의 노예에서, 세상에 썩어질 것의 노예에서 해방을 얻어 자유를 얻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복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의 삶은 엄청나게 비참한 거예요. 이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 십자가의 속량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더 쉽게 하면 출애굽시켜 주시는 거예요. 평생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게 속량. 칭의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됐다는 의미예요. 나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그러다가 지옥 가는 게 내 코스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게 칭의,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됐다는 의미예요. 화평, 원수에서요 가족으로 변화시켰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아는 자는 모든 것을 아는 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속죄소를 만들었어요. 죄가 용서받는 자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실함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은 속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금방 찬양 그 찾는 것이에요. 속죄하신 구세주를 언제나 찬송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0절이하에 보면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진설병의 상, 떡을 이제 이렇게 올려놓는 상을 만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진설병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친교를 나누고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이 떡은 뭐를 상징하겠어요?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나 말씀과 기도를 하는 거에 교제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하죠.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세요.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알아야 교제가 깊어지는 거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자꾸만요. 예. 여러분들이 그리고 애들도 그렇고요. 정말요 우스운 얘기로 그런다는가요. 출애굽보다 더 어려운 것이 요새 아이들 핸드폰에서 탈출시키는 거라고. 자나깨나 핸드폰 보고 있어요. 거의 많은 청년들이요 자기 전에 핸드폰 30분 내지 1시간씩 보다 자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다고요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세요? 여기서 해방시켜 주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진짜. 탈출시켜야 돼요. 그래서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 짓도록 잘 어제 어느 청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안 하려고 해도 자꾸 그렇게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30분씩 핸드폰 이렇게 보다가 잔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자야 되는 거 아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현실이에요. 요새 청년들 여러분 자녀들이 현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에서 탈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 그런 기계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 그게 엄청난 복이에요. 엄청난 복이에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 진설병의 상, 거기다가 떡을 놓는데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말씀과 기도로 이제 우리가 교제하는 거잖아요. 보면 그래서 자꾸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 저절로 교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설병의 상을 만드는 이제 주님과 잘 교제를 나누는 상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보면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등잔은 뭐예요? 불 켜는 거잖아요. 불 켜는 거. 빛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대요. 하나님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반드시 이 식물 하나도요 빛이 비쳐야 꽃도 피고 열매도 맺어요. 이 빛은 진짜 빛은 아니에요. 가짜예요. 햇빛을 받아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빛 같은 게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참 빛이에요. 또 특별히 문제는 마음의 문제잖아요. 언제나 내 마음에 어둠이 들어오거든요. 실망도 들어오고 두려움도 들어오고 낙심도 들어오고 불안도 들어오고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또 모든 죄는 마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이 들어온 것이 들어온 사람이지 겉모습이 들어온 게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모든 죄가 마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속죄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내 속에 죄가 있단 말이에요. 속에 이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잠빛이세요. 그래서 언제나 그 기도를 꼭 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내 마음의 절망도 불안도 염려도 근심도 낙심도 사라지게 해주세요. 과거의 상처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내 감정을 치료해 주세요. 다 부정적인 게 있어요. 우리 속에. 왜? 상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썼잖아요. 잘 읽어보셨지요? 누구나 아프다. 목회자 코너 잘 읽어보세요. 마음으로 쓰는 글이에요. 한 주 동안 고민해서 쓰는 글이에요.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목회자의 마음을 써주는 거예요. 거기다 일일이 여러분이랑 이렇게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그건 쉽지가 않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만나서 목회자가 잘 상담해주고 잘 인도하면 너무나 좋은 거죠. 근데 그렇게 만만치가 않고 여러분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내가 접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다 쓰는 거예요. 목회자의 마음을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잘 읽어보시고 매주 조금씩 성숙하라고 쓰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주보하면은 기도문을 썼어요 제가. 그리고 뒤에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시라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시라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진짜 살아보라고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라, 제목이 그렇게 붙은 거였거든요. 여러분이 매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등잔대를 만들어서 언제나 빛 대신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그 주님과 잘 교제를 나누라고 만드는 거죠. 이거요, 등잔대.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분향단을 만든다고 써 있어요.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든다. 이 향은 뭘 얘기할까요? 기도를 의미하는 거죠. 기도. 기도. 그래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자꾸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니까 언제나 요구하는 기도 A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귐의 기도를 하라고요. 주님과 자꾸 깊이 교제하는 기도를 하세요. 주님은 독생자까지 주셨잖아요. 뭘 주지 않겠어요. 주님은 여러분과 사랑의 관계를 원하세요.
그래서 자꾸 사랑이 깊어지세요. 하나님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중요해요. 부부간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위로는 하나님을, 수평으로는 인간을, 내 가족을 먼저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어제 안수연 청년 보여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면 좋지 않겠어요? 짧은 인생 33살밖에 못 산 의사지만 그는 죽은 거 아니에요. 살아서 오늘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그 영상을 보고 눈물 나잖아요. 감동이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날마다 지극히 작은 일에 한 번이라도 더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이 기도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영역을 자꾸 넓히세요. 나와 내 가정만이 아니라 조금 더 넓게, 언제나 한 사람이라도 간절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관유와 이제 향을 조제해서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우리는 향기를 풍기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언제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을까? 말하지 않아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에요.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알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다 보면요. 여러분 목욕탕 가서 잘 친절하게 등 좀, 할머니들이 이렇게 옆에 있잖아요. 등 좀 닦아줄까요? 그러고 이렇게 닦아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집사람 엊그제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래.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보여주면 되죠. 좀 배려가 있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우리도 그건 하는 거예요. 종종 예를 들면 음식이 남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밤새도록 있는 그 경비 아저씨들 수시로 이제 그냥 많은 거 아니에요. 뭐 떡 2개, 요구르트 하나, 우유 하나 이렇게 갖다 드리면요 그렇게 고마워하고요. 그분들이 먼저 인사해요. 다 사람은 그래요. 정이 통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써주는 거. 그렇게 작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전도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오늘 여러 가지 증거계, 진설병상, 등잔대, 분향단, 이게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날마다 말씀 보시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예배를 잘 드리시고 인간과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누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거, 이게 날마다 상징적으로 구약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속량의 은혜가, 십자가의 칭의의 은혜가, 십자가의 화평의 은혜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켰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날마다 주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도 귀한 예물 드리며 간절히 기도의 제목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예물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